감사합니다. 벌써 2013년도 5월 주님께 축복하신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축복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우리 부부,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소원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모형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아름다운 에덴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4절 25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녀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밤에도 그 자녀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 석 달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독신 탈출 결혼 정복. 굉장히 그 공격적인 그 제목이죠. 독신 탈출 결혼 정복. 우리 가정이 부부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암만 잘 살아도 자녀들이 망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좀 시원찮은데 자녀들은 또 잘 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좋은 가정은 부부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이고, 그런 가정들은 명문 가문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정들을 쭉 이렇게 살피는데요. 제가 사실은 의사로서 한 40년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5년, 미국에서 한 35년 의사 생활했는데 의사를 그만둔 지가 벌써 한 9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왜 의사를 그만두는 거니? 의사를 하면서 자꾸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짜 해야 할 일인가? 왜냐면요, 의사가 때로는 나쁜 일을 많이 해요. 왜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거니? 이 범죄자, 사기꾼, 도둑놈들, 나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밤새도 도둑질해도 피곤치 않도록 링겔 놔주고 영양제 놔주고 아픈데 수술해주고. 가만히 보니까 공범이요. 그렇죠? 그 나쁜 사람들을 더 건강히 만들어서 더 사기 잘 치게 하고 더 나쁜 일 많이 하게.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사가 할 일이 아닌데, 진짜 의사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은 전부 중풍 들게 만들어 가지고 다 뉘어놓으면 온 세상이 아주 참 조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정은이 막 그 군인들 막 다 중풍 들어봐요. 쏜다 못 오잖아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그건 네거티브한 방법이고 좀 더 포지티브한 방법은 뭘까? 그런 나쁜 사람들을 전부 예수 믿게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만든다면 이 사람은 진짜 의사 중에서 의사다. 맞죠? 그 말씀이. 근데 그렇게 하신 모델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런 의사가 모델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라고 그런 분들은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성경에 한 번도 환자를 치유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쓰고 계속 바울 쫓아다니면서 좀 주치의 노릇은 했겠지만 바울이 감기도 한번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진짜 의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뭐죠? 직업이? 목수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은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전직이 목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이불장을 짰다, 뭐 가구를 만들었다, 대패질을 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목수 일을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사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죠. 그죠? 한 번도 환자가 왔을 때 이과는 내 거가 아니니까 다른 과로 가세요. 이렇게 한 일이 없이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도 네 병이 다 나았다 가라 그러십니까?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러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도 좀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을 다 치유하신 토탈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저의 모델이 됐습니다. 나도 평생토록 예수님처럼 영혼육을 구하는 전인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40년간 의사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육을 구하는 전인 의사를 시작한 거예요.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는 그 대학생 사역을 시작했어요. 대학생 사역을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대학생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올해가 벌써 52년째입니다. 52년째. 길죠. 제가 62학번이거든요. 62학번. 62년도에 1962년도에 대학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만난 것이 CCC였어요. CCC. 이 새순교를 세우셨던 개척하셨던 윤남중 목사님이 제가 광주 의과대학을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대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첫 번째 만난 목사님이 윤남중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CC 활동하다가 그리고 이제 수양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 정영섭 장로님, 뭐 신준옥 장로님 그런 분들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홍정인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런 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때 김준건 목사님이 그때 캐치프라이즈를 거는 것이 뭔거니 오늘의 학원의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의 복음화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세계라는 단어를 가슴에 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꿈이 생겨서 미국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꿔지더라니까요. 참 저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제가 CCC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한국에서 의사 노릇하면서 환자들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그 돈을 많이 벌고 강남에도 땅 많이 살아가지고 빌딩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탈세하고 그러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광주로 보내가지고 CCC를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이 생겨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대학생 사역을 쭉 하다가 그들의 비전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들의 전공 그리고 그들의 결혼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상담을 해주다가 제가 가정 사역으로 사역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청년 사회에서.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이 아주 나쁜 거예요. 전부 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을 먹고 가정사역을 시작한 지가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가정을 행복해야만이 그 가정에 사는 자녀들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문제를 쫙 다루면서 부부생활 세미나를 쭉 시작했는데 하다가 가정 문제를 하다가 또 이제 번진 것이 뭐니 자녀 교육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왜냐면요, 자녀 교육을 암만 잘 시키고 싶어서 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 프로들만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아마추어들은 자녀 교육을 못 시킵니다. 프로페셔널한 잡이에요. 굉장히 실력이 요구되는 일인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 봤더니 자녀 교육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쭉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쪽으로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마치 번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서 고구마 순 잡아 다니면 고구마가 줄줄 따라 나오죠. 서울서 살아서 모르세요? 잡아다니면 고구마 줄줄 따라 나와요. 못 본 분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 줄줄 따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이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까지 나갔어요. 청소년. 왜냐면 요즘 중학생들이 더 위험해요. 요즘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중학생들은 꼬맹이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 중학생들이 옛날 대학생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인포메이션도 많고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얼마나 말도 이상하게 하고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 말을 외계어를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생 가지고는 too late, 너무나 늦은 거야. 이제는 고등학생도 늦고 중학생도 사실은 늦어. 이제는 초등학생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의 개념이 옛날에는 1040 창구를 해가지고 위도로 해서요 1040 창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1040 창구는 없어져서 이제는 지금 무슨 선교 개념이 뭔군요, 414 창구가 됐어요. 414 14 창구가 된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4살에서 14살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14 이게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잡아야만이 앞으로 교회가 선다 이 말이죠. 이게 개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414 이 애들이 바로 옛날 대학생을 능가하는 애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 한 5살 이런 애들이 어른 소리 하고 있잖아요. 나는 애들 텔레비전 나온 애들 보면 참 기가 막혀. 저들이 웬 말을 저렇게 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을 잡지 않으면 그 가정에 미래가 없어지는 거야. 미래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대학생에서 고등학생, 중학생, 요즘엔 초등학생까지 지금 접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위로 가면은 이제는 옛날엔 여기 어르신 아시지만 옛날에 환갑이면 인생 끝났어요.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환갑 사진 보면요, 새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사진 찍고 그 다음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60살은 처녀요. 80이 좀 돼야지 좀 늙었네. 90 되면 상당히 늙었네. 100살 되면 이제 곧 가시겠네. 이런 때요, 맞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60살 돼가지고 환갑잔치 한다면 미쳤냐? 혼납니다. 그렇죠? 저는 청년이잖아요. 제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아까 62학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기억을 못하고 또 제가 우리 한국 나이로 70살이에요. 도무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큰딸이 45살이고 우리 큰아들이 42살이고 우리 귀여운 막내 아들이 39살이고 나는 우리 딸을 왜 데리고 보시면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누가 늙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마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세술은 세부대 21세기의 가정사역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21세기 가정사역은 옛날 우리가 20세기 때 배웠던 가지고는 이제 말이 안 돼요.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하게 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들었다 놨다 이게 훨씬 좋아. 열렸다 버렸다 이게 훨씬 좋아. 누르면 다른 것이 눌러져 가지고 그냥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개념으로 부부 생활도 해야 되고요.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이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자꾸 번역판 아니 새 개정판이 나와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바꿔지다 할지라도 말씀은 1.1에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이 21세기는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풍금을 가지고 쳤어요. 은은하게. 그렇죠? 날 사랑하심 이렇게 쭉 썼어요. 피아노 땅땅땅땅 이러면 경망스럽다고. 교회에서 기타? 그건 2단이요. 또 이거 다다다다다 이런 교회는 2단이 처음 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장이나 있었다니 극장이나. 근데 이거 있다고 해서 2단입니까? 아니죠. 복음 진리는 그대로 있고요. 옷은 바꿔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이 바꿔지잖아요.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겨울에 막 잠바 입고 오바 입고 막 그냥 머리 뒤집어 쓰고 일어나는데 아 이것은 내 여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그때는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벗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몇 가지는 입고 있어야지만은 하여튼
그와 같이 이 모든 교육도 시대에 따라서 그 진리는 변화되지 않지만 바꿔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21세기란 말을 많이 쓰고요. 또 제가 오늘 밤에는 이제 그 가정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 문제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특히 5월은 그 가정의 달이니까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3주간에 걸쳐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저는 또 한국에서도 살았지만은 미국에서 40년 한 지금 4개월치를 살고 있거든요. 40년 4개월을 살면서 미국에서 자녀도 키우고 부부 생활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이제는 미국은 베이스 캠프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닙니다. 전 세계를 다녀서 지금 5월에는 이제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요. 6월에 가면 저기 불란서와 이태리를 가고 또 그 후에 6월 말에는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고 그다음 7월에는 또 저쪽 태국에 가서 집회가 있고요. 또 싱가포르에 자꾸 오라오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다음 8월에는 또 일본에 가서 집회가 있고요. 9월에는 저 남미 페루에 가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또 한국에 와서 집회하고 12월에는 또 호주에 가서 집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5대양 6대주를 다니게 됐어요. 이게 21세기입니다. 그냥 잠자고 났더니 미국에 있다가 잠자고 났더니 한국이네. 그렇죠? 이런 시대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명문 가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명문 가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들, 딸, 손자, 손녀 쫙 내려가는데 우리 가문이 날이 갈수록 번성한다면 그건 명문 가문입니다. 그죠? 근데 날이 갈수록 쫄딱 망해가면 그것은 멸문 가문입니다. 그죠? 그렇죠? 한번 묻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 쫙 보니까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 쪽으로 아주 지금 번성해가면서 힘차게 살리고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이다. 없네요. 우리 가문은 보니까 이제 쩔딱 망해가는 멸문 가문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한시목에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분. 그것도 없네요. 우리 가문은 아무 가문도 아니다. 그것도 없어요. 나 지금 바쁘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해가지고 바쁘다. 지금 손들 틈이 없다. 그것도 없고. 암만 물어봐라. 손 드는가. 지금도 손 안 들고 고집이 아주 세요. 끝까지 손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문은 지금 명문 가문 쪽으로 가고 있는가 멸문 가문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전을 일으켜야 됩니다. 제가요 그저께가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 제가 저 익산에 있는 서득교회라는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저께 밤에 집회를 했는데 그 서득교회는 어느 교회인군요. 저 익산 아시죠? 전라북도 익산. 거기에는 그 서득교회 교회 안에 순교비가 있어요. 그 순교비가 있는데 거기에 비석이 있고 비석이 2개나 있습니다. 자, 미륵산에서 가져온 비석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교회인 거니?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 그 고종 시대 때 그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한의사였었고요. 그리고 궁중을 드나드는 한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신뢰 있는 한의사였죠. 그래서 아주 부자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마루덕 박사라는 그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종 이시주선 말기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상투를 잘라버리고 그냥 교회를 나가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가 조상도 몰라보는 야속을 믿는다고 막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가지고 아주 그 소장농으로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이 할아버지는 또 일은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를 하시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권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도 책자 있잖아, 그 쪽복음, 그걸 들고 막 마루독 박사가 막 그냥 이만큼 전도 책자를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한 달, 두 달 막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쪽쪽 굶으셨대요. 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잡수요. 초근 목피를 잡수셨다고 하더라고요. 초근 목피가 뭔 거니? 초근은 풀뿌리, 목피, 나무 껍질, 그것을 잘라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그걸 잡수셨대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는데 학교 가다가 쓰러져서 그 길바닥에 쓰러져서 몇 번 돌아가실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절해가지고. 그리고 동네 사람 청년들이 막 끌고 업고 데려와서 살리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그리고 할아버지는 계속 전도만 하러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그냥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1m 50 몇이나 50 몇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6남매를 낳았는데요, 다 키가 커요. 딸도 커요. 저 뒤에 딸 하나 앉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DNA가 키 큰 DNA예요. 그런데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키가 작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는 또 외정시대 때 이제 막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요즘 그 야뱅가 이상한 애가 또 귀신한테 저러고 다니잖아요. 아주 돌봐줘야 돼요. 귀신 딴지가 저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사참배거든요. 그것을 우리 한국 백성들이 강요했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신 거예요. 150명이 잡혔답니다. 익산 지역에서. 잡혔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다 저로 나와버렸어요. 너무나 고문이 심하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고 결국 고문당해서 순교 당하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자라셔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교회도 세우시고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제 우리 자녀를 또 낳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이번에 집회를 한 거예요. 가니까 거기 또 그때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할아버지가 뭐 학생이고, 그죠?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그냥 노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죠. 2조 말스 때부터. 그리고 그다음 이제 아버지 때, 그다음 우리 때, 그다음 우리 자녀들 때, 지금 우리 손자 손녀가 4명이 있거든요. 4명. 지금 그 이제 미국에 다 있죠. 이게 쭉 내려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 거니,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명문 가문은 2종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문 가문이 있어요. 케네디가, 뭐 삼성가, 현대 가문, 그죠? 쫙 미국에 뭐 록펠러 가문 쫙 있어요. 그런 가문도 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가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문. 이게 참 차이가 많은데, 제가 기도했던 것은 뭔 거니? 세상에서 인정하는 명문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결심한 대로 되더라니까요. 결심하고 액션을 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심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우물쭈물 지나다가 뭐 그러다 지나다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있으나마나한 가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가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니 사명의 가정이다. 사명의 가정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액션에 집어넣어야 돼요. 행동화시켜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 조금 잘하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 잘하는 것도 그 시션 뭐 야구 같은 거 그 볼로 때리는 게 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 사명을 가진 가정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액션과 훈련이 필요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디스플린,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교훈은 뭡니까? 늘 올바른 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훈. 그런데 애들이 잘못하면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돼요. 이 책망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이 망나니 짓을 하고 제사장에서 그 성전에서 온갖 잘못을 범했을 때도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야들아 그러지 마라. 교육을 안 시켰어요. 훈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멸망당합니다. 그죠? 교훈해야 됩니다. 교훈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망만 하면 안 돼요. 의로 교육해야 됩니다. 의로 교육이라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여기서 의로 교육해야 합니다. 의로 교육해서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것은 뭔지 교육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디스플린. 강한 훈련을 시켜서 독수리 같은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독수리 같은 자식을.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육 형편을 보니까 애들을 너무나 오냐오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냐오냐 하고 애들 허자한 대로 다 해주고 이루대학 가라 스카이 대학 가라 그러고 오냐오냐 하고 그냥 고통을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애들이 굉장히 유약해요. 저는 미국에서 애들을 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너무나 유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자식을 주셨는데 한국의 자녀들을 보니까 병아리들하니까요. 병아리. 너는 병아리다. 이 닭장 속에서 있어. 밖에 나가면 무서워. 닭장 속에서 있어. 네가 거할 곳은 이 닭장이야. 한국이란 말이야. 한국. 그리고 모이 같은 건 염려하지 마. 내가 모이를 열심히 줄 테니까 네가 할 일은 열심히 찍어 먹어야 돼. 살이 통통 찌야 돼. 그게 바로 인류대학 하는 겁니다. 인류대학 하는 거. 살이 통통 찌야 돼. 부자 되는 거요. 살이 통통 찌지 부자 되는 거요. 닭장을 떠나지 마. 밖에 나가면 무서워. 독수리 듣고 무서워. 그러니까 너는 닭장 속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모이 찍어 먹어.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이 통통 쪄. 부자가 되란 말이에요.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값비싼 통닭구이가 되라. 이것이 한국 교육의 결론이요. 부자가 돼서 통닭구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병아리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독수리를 주셨습니다. 독수리. 독수리요. 독수리는 뭡니까? 닭장을 떠나야 됩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나르자. 오디양 육대주 창공을 향해 나르면서 세상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너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벌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온 세상을 가슴에 품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일터는 온 오디양 육대주입니다. 닭장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닭장에서 좀 자라지만은 날개에 힘이 생기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디양 육대주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점령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런 데서 말씀할 때는 예수님은 다른 데 나가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온 세상이 글로벌인데 아직도 닭장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찬송도 다르게 불러야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기어가 기어가 병아리같이 이렇게 불러야 돼요. 맞죠? 어떻게 생각은 병아리같이 하면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럽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하죠.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렇죠? 오늘 찬양 부르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다음 뭐죠? 네?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병아리는 못 나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파도 속에 빠져 죽으리. 뭐 이게 병아리요. 병아리는 나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날아오면 폭풍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겁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4,000km 이상을 나른답니다. 한번 따르면. 그럼 어떻게 나르는 거야? 4,000km 이상을 한 번 떴는데 어떻게? 바람을 타는 거예요. 쫙 펴요. 펴고 바람을 타는데 힘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바람 타고 가니까. 주 품에 앉아 있으면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힘이 들지 않아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이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더 멀리 더 높이 날을 수가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워야 돼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요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북한에 저 북쪽에 옛날에 그 고종 때부터 그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강도욱이라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 신앙이 좋고 아주 헌신적이고 교육가였어요. 교육가.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 딸을 낳았는데 딸이 아주 예쁘고 멋있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안 되니까 딸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반석이를 치고 그 동네에서 키워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주 신앙 좋은 청년 김형직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잘 나간 거죠. 잘했어요. 그런데 이 강반석과 김형직이가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너무나 유모도 좋고 그래서 성주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성주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최고 대학인 저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엘리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공산사상에 접해가지고 북한에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성주가 아니라 일성으로 바꿨어요. 일성으로 바꾸고 북한에 조선 공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백년이 넘도록 수백만의 민족을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면서 온갖 피비린내는 전쟁을 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이도 똑같이 견진하고, 또 그 손자 김정은이는 더 이제 원자 폭탄 만들고 시끄럽게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독한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크리스천 가문이.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는 강반석과 김형직은 아이를 1, 2학을 보내고 출세시키려고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온갖 1, 2대학 최고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한 흉악한 민족 반역자고 반백년이 넘도록 피눈물 나게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김일성 가문. 그의 자서전, 김일성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고 교회만 다니고 올바로 디스플레이를 시키지 않은 거야. 훈련을 시키지 않은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Are you really Christian? 예수 믿는 것인가? 왜냐하면요, 미국에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85%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한국도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대학교가 크리스찬 대학인데 크리스찬 수가 4%래요. 신문에 봤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를 올바로 교육을 못 시켜요. 이게 진짜 저도 새 아이를 키워보니까 신앙교육이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새 아이가 전부 다 헌신된 것이 아니에요. 큰애가 조금 모자라. 지금도 걱정이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헌신이 덜 됐어요. 둘째는 목사니까 괜찮죠? 좋아요. 아주 진짜 제가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그 개우 얘기해 보면 우리가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 있어요. 막내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돕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인류대학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 꼭 보내라고 하지 마세요. 서울대학 갈 사람 따로 있어요. 걔들은 그냥 있기만 해도 위하죠. 걔들은 보내고, 한만 공부해도 시험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은 삼수 사수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도 고생이에요. 들어가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서울대학, 난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서울대학이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제가 있는 워레이 카운티의 그 옆에 바로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이 UCI라고, UCI라면 여러분 잘 모르죠? UC 버클리는 알지, UCLA는 알죠. UCI는 잘 모르죠. 하류대학이죠. 하류대학은 아니지만 그 밑에 대학이죠. 근데 그 대학에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대학에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요. 근데 서울대학은 노벨상 후보자도 한 사람도 없잖아요.
뭐들 이렇게 하루 대학 다니라고 그렇게 고생하세요? 닭장수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게 이 아이가 국내용인가 글로벌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용으로 키우려면 서울대학 보내십시오. 삼수사선하니 있더라도. 그러나 글로벌 리더를 키우려면 그냥 아무 데나 보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하면 돼요. 대학 박사과정이나 이런 것은요. 이제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뭔 거니, 세상에서 어느 대학 졸업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 명문 가문이 되는 거죠. 저는 결혼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책을 썼는데 독신 탈출 결혼 정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팜플렛에서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독신 탈출 결혼 정복 딱 나왔어요. 듀란노 강사 그다음 베스트셀러 독신 탈출 결혼 정복의 저자 그래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썼는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24살 때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혼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4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결혼을 잘했어요. 저는 결혼한 다음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 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저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인턴하고 있었어요. 돈을 안 줘요. 그 병원은. 일만 노예처럼 시키고. 나는 그 병원 같이 노예처럼 일 시키는 병원 처음 봤어요. 미국 가서 여러 군데 병원을 봤지만 그런 병원에 인턴을 만듭니다.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잠을 안 재우고 그냥 공부도 안 시키고 맨 일만 시키고 노예. 진짜요. 미국 가서 보니까 그 병원 아주 못쓸 병원이에요. 진짜 인턴할 때 공부 한자 배운 적이 없어요. 맨 일만 시켰어요. 밤잠도 안 재우고. 그래서 3개월 만에 내가 10kg가 빠졌습니다. 쫙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때 결혼한 거예요. 그때 무일푼. 군대도 가기 전에. 그리고 인턴 마치고 나중에 인턴할 때 결혼하고 인턴 마치고 나중에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도 저 최전방에 전기도 없고 샘도 없는 우물도 없는, 물론 수도는 물은 없는 산에서 흐르는 물을 떠가지고 끓여서 먹는, 옹달샘에서 먹는 그런 데서 신혼 살림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가난할 때고 가장 어려운 때인데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그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하늘 쳐다보면서 밤하늘 별이 많지 않아요? 둘이서 모기장소에 들어가서 밤하늘 싸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때가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철책선 바로 밑에서.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결혼하세요. 돈 법니다. 공부하십니까? 결혼하십시오. 공부 더 잘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10년 이상을 공부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이상 시험이 있었는데 미국 가는 시험까지 합해서 10가지 이상 시험에 다 합격했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니까요. 밥 해주죠, 빨리 해주죠, 막 마사지 해주죠, 막 중보기도 해주죠, 막 성관계도 해주죠, 막 참 다 해주니까 스트레스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공부만 하면 돼, 그죠? 만약 그때 내 결혼 안 해서 봐요, 빨리 하고 밥 해야 하고 막 뭐 해야지 막 뭐 스트레스 하면 쥐 어찌하고 그러니까 이러고 앉고 막 이러고 맨 공상으로 딴 생각 할 텐데 공부에 올인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가장 가난했던 시절인데 가장 순수했던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nothing to lose, 잃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암만 못해도 그보다는 더 나아,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때도 500불 갖고 갔거든요. 500불.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의사 노릇 하다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집을 다 팔아버리고 조그마한 콘도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암만 돈을 못 벌어도 본전은 한다. 본전이 500불이니까. 암만 못해도 본전을 한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였냐? 상기하자 6.25. 우리 아내는 북한에서 피난 나왔어요. 상기하자 6.25. 그러니까요, 밑바닥부터 출발하고 그러니까 암만 못해도 본전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데부터 시작한 사람은 조금만 못해도 불행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왜 결혼을 못하는가 봤더니 전부 다 사탄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부모님까지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린 거니? 결혼관이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예요. 직업이 뭔가, 키가 큰가, 미남인가, 어느 대학 졸업했는가, 무슨 과 졸업했는가, 집이 있는가.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전부 다 크리스찬까지도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혼수를 얼마나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에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돈을 주지 않는 한, 그죠? 아니면 저기 은행을 털지 않는 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요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청년부가 그래도 5,000명이 넘더라고요. 청년부가 5,000명이 넘는데 이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말 똑같더라니까요. 결혼을 못해요. 너무나 많으니까 누구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교회가 결혼 잘합니다. 몇 사람 없으니까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딱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안성 수양관으로 이제 수양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나와서 공항에서 이제 쫙 나와서 하는데 듬직한 청년이 운전을 딱 하고 나를 데리고 주는데 딱 보니까 내가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요. 아니 왜 안 했어요? 뭐 애인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5년 동안 애인을 사귀고 있대요. 근데 왜 결혼 안 했어?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35살이래요. 직업이 없어요? 그랬더니 직장이 잘 다니고 있대요. 그러면 그 애인은 직장이 없어요? 직장 잘 다니고 있대요. 그럼 왜 결혼 못해요? 그랬더니 집을 못 산대요. 아니 그 나이에 집을 어떻게 사요? 네, 그랬죠. 그래? 그러면 결혼 당장에 할 수 있다. 5년 동안 데이트하고 순결 지킨다는 것은요, 거의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데이트를 그렇게 하면서도 순결 지키는 것은 거의 순교자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손 딱 대밀고 사랑합니다 계속 이러고 다니겠어요? 만질 때 다 만지고 벌써 할 거 다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지만 돈이 없어서 못 온대요. 집이 없대요. 근데 그렇죠. 지금 어디 사세요? 자기 아버지 집에 산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 사는데 그 방에 여럿이 같이 삽니까? 아니요, 저 혼자 그 방 쓰죠. 그러면 그 방에서 2명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자죠. 그럼 결혼해서 둘이 같이 자. 거기서 집값도 안 들지, 밥값도 안 들지, 전기값도 안 들지.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조금 모아서 전셋집 조그만 집 얻어가지고 10평짜리 얻어 나가고 20평짜리 얻고 점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가는 재미가 있지.
어찌 처음부터 그냥 강남에다 막 3억 4억짜리 그냥 전세가 돼가지고 살라고. 아주 돌봐줘야 돼. 당장 결혼하고 막 혼냈어요. 그리고 그날 세미나 할 때 막 강의하면서 막 전부 그 얘기 했습니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야. 완전히 세속적이고 사탄의 잘못된 포로수 형성이 지금 갇혀 있어. 탈출해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탈출해야 돼. 왜냐하면 그 잘못된 가치관 속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탈출해야 됩니다. 빠삐용처럼 나와야 돼. 탈출하고만 하면 안 됩니다. 탈출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요. 무엇을? 결혼을 정복해야 됩니다. 결혼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배우자는요, 참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깝게 있어요. 가깝게. 그냥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저기 결혼하셨죠? 저 뒤에 결혼 안 하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결혼하셨죠? 네. 안 하셨어요? 저 옆에 딸 결혼 안 했죠? 아니요? 딸이 아니요? 언니요?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어리게 보이죠. 어쨌든 간에 24살, 5살 넘은 사람은 지금 너무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당장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 52년 동안 이렇게 쭉 다루면서 보니까 결혼할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경수 장로님하고 나종훈 권사님은 저 북극에 있다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같이 시시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맞죠? 다 그런데 그런 데서 만난 사람들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같은 훈련을 받았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죠, 같은 목사님에게서 같은 훈련을 받으니까 신앙 색깔도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을수록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내가 가봤다니까요. 없어요. 거기도. 거기 사람도 찾고 있어요. 결혼할 사람을 놓아주세요. 가깝게. 그러니까 이 세순교회에서 청년부가 몇 명쯤 돼요? 대강 80명. 그럼 올해 안에 여기서 적어도 20상이 생겨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차 목사님은 매주 주례하느라고 바빠. 아멘. 진짜요. 다른 데 별로 없다니까요. 파파뉴기니 가봤자 다 옷 벗고 이상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 북극에 숨겨놓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안 보이지롱 안 보이지롱 없지롱 야구르지롱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결혼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상형은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상형을 생각하고 이 자녀들도 이상형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그 결혼 못하는 그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이상형이 있대요. 이상형을 적어놨어.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남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50가지나 적어놨더라고요. 이상형을. 그런데 그랬죠. 이상형은 없다. 50가지에 맞는 남자가 있겠냐? 없어. 그런 남자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냐? 없는 걸 자꾸 달라고 시도하니까. 또 한 가지, 설사 그런 남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를 좋아하겠냐? 너 같은 여자를 안 좋아해. 이상형. 그죠? 이상형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요. 그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그놈이요. 그러고 여자들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화장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냥 몸빼 입고 돌아다니고 보면은 목사님이 신방 가서 알아보지도 못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는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리를 어떻게 착 하고 훅 가시놓고 샥 이렇게 거두고 그냥 샤워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두고 천사로부터 마귀할머까지 순식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요. 그냥 같이 걸어가는데 큰 지장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모는 일시적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 비슷비슷해져. 그죠? 그렇잖아요. 권사님들 앞에 앉은 거 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지 말. 특히 여자는요. 너무나 우리 남자들 외모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자들도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답니다. 10대 때는 여자는 축구공이랍니다. 축구공. 22명이 쫓아다니는. 20대가 되면 농구공이랍니다. 10명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골프공이랍니다. 혼자 쳐요. 혼자 쳐. 40대가 되면 탁구공이래요. 서로 밀어내. 50대가 되면 피구공이에요. 피구공. 공만 오면 다 도망가. 그게 여자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쁜 여자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서 거기요. 그죠? 남자도 모자라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모자랍니다. 남자는요,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just like a peach, 복숭아 같대요. 여자는 아주 핑크 컬러로 싹 있고 솜털이 송보성 있고 이쁘죠. 바라서하고 그렇죠. 아주 부드럽지 않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세게 깨물지 말라. 이빨 부러진다. 여자는 부드럽지만 속에 무시무시한 것이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 깨물었다면 이빨 부러집니다. 여자는 부드럽지만 속에 무시무시한 것이 들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납니다. 남자는 복숭아 아니라 코코넛이랍니다. 코코넛. 얼마나 단단한지요. 하와이 가면 코코넛 인슈런스가 있어요. 코코넛 떨어지면 머리 맞으면 죽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코코넛을 깨면 nothing but juice, 물밖에 없어요. 코코넛은 깨기 전까지가 문제. 일단 깨지면 속에 텅 비어있고 물만 있어요. 남자는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깨면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아내가 잘 보살펴주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 결혼을 시키는데도요, 너무나 윤리대학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그 내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죠? 이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외면은 날이 갈수록 바꿔지고요. 더군다나 너무나 이쁜 여자는요, 나중에 이상해지면 더 심각하게 이상해집니다. 적당히 생긴 여자는 많이 늙어도 거기서 거기요. 옛날과 비슷해. 적당히. 그전에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예쁜 여자는 순식간에 변하지만 그냥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자기도 힘들고 옆에서 보기도 힘들고. 적당히 생긴 여자는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노인데도 옛날에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면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요, 제가 이제 독신 탈출 결혼 정보를 쓰면서 우리 애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애가 3명이 결혼했는데요, 다 한 아이도 내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요.
전부 다 모질한 것들만 데려와서 내가 중매도 시켜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죠? 너무나 모질한 것을 해고요. 큰애도 모질하고 둘째도 내 몸에 안 들고 셋째가 내 셋째 얘기만 하지만 셋째를 데렸는데요. 여기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100이라면 여기에는 50도 못 돼. 다른 애들은 그냥 70, 뭐 80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50도 못 돼요. 50도. 내가 70만 된다면 60만 된다고 되겠어요. 근데 50도 못 돼요. 50도 못 돼요. 얼마나 모질한지 내가 코스타나 이 청년 집회에 가서 눈 딱 감고 아무 자미를 잡아도 걔보다 안 나. 이 진실입니다. 왜 그런 거냐? 우리 막내 아들은 아주 재능도 좋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신문에도 그냥 대서특필 나오고 한미를 다 찾아오고 나오고 그래요. 그 예술가인데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만든 영화가 어벤져스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또 다른 Thor, THOR 그게 나오고 아이언맨 이런 막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돈도 많이 벌고 집이 두 채 있는데 또 한 채 살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괜찮죠? 우리 집이 제일 부자요. 나보다 더 부자요. 그런데 이 애인을 데려왔는데 얘가 큰애 둘째는 전부 다 한국에 오고 결혼했는데 자꾸 중국에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 오고 결혼해야 된다.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대요. 근데 노력해 보는 것이 아니라 맨 중국에만 또 데려오는 거예요. 바꿨는데도 중국에 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딱 데려오더니 결혼했대요. 허락해달래요. 내가 한국에 결혼해라 했잖아. 없대요 한국에는. 많은데 내가 보기는. 그러더니 어떤 애인가 보자 그러면 봤더니 더 심각해요. 혼두라스 가난한 저 중남미 혼두라스 있죠. 혼두라스 거기서 출생했는데 아빠 엄마가 홍콩 사람인데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얘가 어릴 때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다 미국을 가버리고 이 아이는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 없이 자란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기 어머니 밑에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는 또 태국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또 이게 요상해요. 국제적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 부모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아이는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뉴스홍 처치라는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임원이 돼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했대요. 심각하더라고요. 내 주위에는 내가 집회를 다니면 목사님 아들 딸들 막 그냥 우리 딸 좀 중매해 주세요. 막 하버드 출신인데요. 뭐 변호사인데요, 의사인데요. 또 막 스탠퍼드 졸업했는데요. 이렇게 똑똑한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들 소개해 주려고 내가 소개해라고 갖고 왔거든.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뭐 썩내는 거야. 왜 썩내냐? 지금 누구 데이트고 있는데 왜 소개해 주냐는 거야. 그래서 배반 행위래요. 나는 그랬죠. 이 배반 행위가 아니라 한번 고려해보라는 것이 이제 사귀라는 뜻이 아니야. 문화가 달라요. 얘들은 이 아이 끝나고 다음에 소개해 줘야 된대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지금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주위에 많은데 그렇잖아요. 저런데 코스타를 다니고 전 세계 유학생들 막 청년 박사학위 이런 사람 꽉 찼는데 걔들이 비하면 그냥 너무나 밑바닥인 거예요. 상처도 많고 중국아이고 말도 안 되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내가 그런다면 내가 허락하겠는데 부모님이 예수도 안 믿고 걔만 대학에 들어와서 겨우 예수 믿고 신앙이 뿌리도 약하고 안 된다. 그랬더니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니? 아빠는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 나보고 그래요. 여보, 자녀하고 대화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막내 아들하고 대화 좀 하세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2시간 동안을 왜 아빠가 반대하는가, 저는 왜 지가 좋아하는가 쭉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결론이 뭔거니 결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끝까지 반대하면 정 나갔더라고요. 연수극에 많이 나오죠. 반대하다가 집 나가고 막 그런 나오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이제 적어도 이 가정사역도 하고 자녀교육 세미나도 하고 그런 판인데 애고 정나면 그 모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승산이 없어요. 근데 설득할 수가 없어요. 걔도 나를 설득하기 힘들고 자기의 생각하기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사랑한대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되는데 그때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 거니 허락해야 했다. 왜냐하면 아이를 우리 내 편으로 삼으려면 허락해야겠다. 그런데 우리 아내를 또 설득하기가 힘들잖아요. 엄마가 또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내가 2시간 동안 상담을 해봤는데 결코 승산이 없어. 결혼시킵시다. 그런데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딸로 입양합시다. 며느리를 딸로 입양한다고 생각하니까 되더라고요. 입양한 아이들은 진짜 힘든 아이들이잖아요. 딸로 입양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선교도 해야 하는 판인데 중국 며느리 하나 하자. 여기에는요 중국말도 잘하지만 스페니쉬를 더 잘합니다. 저 남미에서 살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잘하고, 그 다음 스페인 선교할 수 있죠. 또 중국말 잘하고 또 영어를 잘합니다. 한국말을 못해요. 몇 마디 배웠어요.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디어 아버님, ABONIM, 아버님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디어 오모님, OMONIM.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습니다. 중국 성교도 해야 된다. 또 딸로 입양하자.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제 결혼시키고 결혼하는데 내가 껴안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이 나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이가 아니라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며느리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며느리가 집에 오면은 제가 껴안았습니다. 다 껴안아주세요. I love you. You are my daughter. 입양했으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요 긴장을 하고 이렇게 저도 아니까 긴장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막 딱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점점 나를 껴안는 거야. 딱 껴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한테 편지를 하는 거니? 디어 아버님, 자기를 꽉 껴안아줘서 고맙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왔는데 제가 Welcome my daughter 껴안아줬어요. I love you, you are my daughter. 껴안아주더니 이 아이가 껴안는 방법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는 거니? 지 손을 내 겨드랑이 속에 싹 집어넣더니 확 잡아서 이렇게 겨드랑이 속에 집어 확 잡아냈는데 딱 잡는데 얼마나 세게 나를 잡는지
이 손을 이렇게 가지고 딱 했는데 마치 낙지가 달라붙은 기분이야. 나 그렇게 참 처음 봤어요. 손을 이렇게 가지고 딱 하고 막 안 놓는 거예요. 내가 놀라우는데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딱 달라붙어 있어. 이게 그냥 이 조그만 것이 또 가슴은 또 커요. 가슴은 커가지고 딱 달라붙는데 뭐 두께가 확 잡혀가지고 이게 풍선이라면 터지겠다 막 그냥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세게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딱 껴안고 느낌이 뭔 거니 여기가 너무나 이 껴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에게 껴안음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떠나버렸으니까. 그랬어요. I love you. You are my daughter. 딱 그 말하고 한 마디 더 붙였어요. I am your daddy. 내가 네 아빠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딱 이러더니 내가 I'm your daddy 그랬더니 내 품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평생처럼 아버지에게 껴안음을 당하면 경험이 없는 이 아이가 내가 네 아빠다 그러니까 내 품에서 막 우는데 걔가 우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동시에 사랑이 올라오는 거야. 이 아이를 사랑해 줘야겠다. 그때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걔를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껴안고 울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오는 아버님 하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안 그러면 이상해 이것이.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그 아이가 그렇게 우리 집에서 귀염둥이입니다. 그렇게 귀염둥이 됐어요. 아기를 못 낳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 맨스가요. 1년에 한 두어 번 나올 동 말동 한대요. 그러니 언제 아기 낳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해라. 언젠가 한번 걸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언제 교시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없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계산할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 걸릴 것이다. 그랬더니 몇 년 만에 걸려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또 안 낳아, 또 못 낳아 또. 5년 만에 또 하나 낳았어요. 지난 1월달에 또 하나 낳았어요. 또 걸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애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제일로 귀염둥이에요. 제일로 귀염둥이에요. 결혼하서도 막 그냥 잠에 막 그냥 악몽도 꾸고 막 그러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어쩌냐 결혼한 초기에 그 며느리 어쩌냐 그랬더니 막 잠자다 막 운대요. 막 악몽을 꾼대요. 내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막 깨안아주고 됐어 오케이 됐어 막 깨안아주면 또 깨고 괜찮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악몽이 없어지더랍니다. 왜? 사랑을 받으니까. 아기를 못 낳더니 또 아기를 낳고 얼마나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는지요. 중국 사람들이 남편을 함부로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저 남미 사람이에요. 남미 사람들은 남편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세 아이 중에서 가장 섬김을 받는 아들이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하여튼 얼마나 가정적이고 얼마나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음식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날이 갈수록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 결혼 문제 할 때 외면을 너무나 보지 마십시오. 부족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란 뭔가 결혼식을 영어로 말하면 웨딩 세레모니 그러죠. 결혼식장을 웨딩 홀이라고 그러죠.
왜 그 중요한 단어를, 결혼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그 불완전한 동명사를 썼을까요? 고유명사를 하나 써야 할 거 아니요. 그렇죠? 근데 명사도 아닌 동사도 아닌 동명사를 썼어요. 웨딩, 결혼하다에 ing를 붙였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에 단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완전을 향해 가는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ing가 붙은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여러분 남편 아내 생각해 보세요. 완전해요? 모질하죠? 많이 모질하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형편이 없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숙해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제가 50살이 막 지났을 때 우리 아들이 대학생인데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생일 편지가 왔어요. 생일 축하 편지. Daddy, 영어로 썼죠. Daddy, I'm so proud of you.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럽대요. Because you are still growing. 아빠는 지금도 자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와, 대학생 아들이 50살 된 아빠 보고 아빠가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대요. 그 큰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 꼰대 그랬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꼰대는 뭡니까? 석고가 돼가지고 자람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생 아들은 예민하잖아요. 아빠를 보면서 You are still growing. 아빠는 지금도 성장 중에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야, 나는 그 편지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생일 편지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편지였어요. 그때 내가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 자라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나는 계속 자라리라. 저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I'm still growing. 멋있죠? 자람이 멈추면 늙습니다. 계속 자라면 아직도 청년입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다. 이런 분 한 번. 네 분 손들었어요. 나는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지금 석고화되어 있다. 나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퇴보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나 지금 바쁘다. 한번 물어봐라. 손 드는가? 오늘 손 안 든다. 네. 끝까지 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독신을 탈출시켜서 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완성품이 결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 다 구해놓고 결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수 다 장만해놓고 결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데부터 시작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시죠? 집 다 50평짜리 해놓고 결혼하셨어요? 그냥 했죠. 우리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애들도 야성을 가지고 키워야 돼. 야성을 가지고. 폭풍우가 몰아쳐 와도 폭풍을 뚫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독수리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잠잠하게 이 폭풍을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닭장소에 갇힌 병아리처럼 오냐 하면서 키우면은 이 아이들은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 속에서 폭풍이 온다니까요. IMF도 오고요 여러 가지 와요. 그때마다 올 것이 왔구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런 기기를 갖춘 사람들,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파도 속에 파묻혀서 물 먹고
죽지만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타기 하는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지역이 이 파도가 높은가를 찾아갑니다. 그 파도 속에서 막 샥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인생도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와요. 그때 놀라지 않냐고 파도를 탈 수 있는 실력을 자녀들이 키워줘야 됩니다.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선교도 보내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군대도 보내시고 하시면서 애들을 강하게 키우시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꼭 심어주시고. 그래서 결혼은 25살이 아주 제일 최고 좋은 나이입니다. 그때가 가장 호르몬도 부글부글 끓고 남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한 때예요. 그 이후로는 호르몬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30대 후반 40대 이 정도 되면요 아기도 못 낳아요. 아기가 안 생겨요.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아기가 안 생긴다니까요. 남자와 정자가 만나도 누구냐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아기가 안 생긴다니까요. 25세 때 26세 때는요 남자 정자가 만나면 할렐루야 착 그냥 붙어가지고 금방 그냥 얘기가 막 팍팍팍팍. 이때 결혼시켜야 된다니까요.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왜 결혼을 지금 못하는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속아 넘어가서 그 사탄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적인 남자를 찾고 이상적인 여자를 찾는데 없습니다.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 없습니다. 가끔 있는데 가끔 있어요. 결혼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론 없습니다. 결혼이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상적인 남자 여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 아내 옛날에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많이 성숙했죠? 지금도 모자라죠? 그렇지만 옛날 20대 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인생의 경험도 있고 훈련도 돼 있고 인내력도 강해지고 개척 정신도 있고 그죠? 얼굴은 좀 이상해졌지만 속사람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성장 중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직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아내 많이 모자라요. 그런 남편 아내가 서로서 도우면서 완성품을 향해 가는 과정 ing 진행형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저는 제 아내와 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요. 세미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싸워요. 그럼 우리 아내 그래요. 세미나 강사가 그렇게 하냐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냐고.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방송을 하나 좀 들었는데 장경동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부부와 딸과 손녀 둘이 들으셨죠? 방송에서 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보면 그냥 얼마나 그냥 가정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텔레비전을 보면. 근데 부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자기는 지금 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있다가 요점만 얘기하라고. 그 목사님은 아내 말은 끝까지 들어준다고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요점만 들어야 된대요. 이게 말이죠. 말과 행동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성장 중이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뭔군요.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바로 부부 사이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25세 전후로 해서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크리스찬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지금도 제가 부족해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셋인데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아주 헌신된 애도 있고 적당히 한 애도 있고 아주 헌신이 안 된 애도 있고 지금도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도 거기서도 신앙 좋은 애가 있고 신앙을 못하는 애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대를 가지고 때가 있을 테니까 In His time, in His way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금도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편지 쓰고 전화하고 대화하고 또 얘기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완성품이 될 날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공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좀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을 통해서 이 아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보면은 어떤 애는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평평하지 않아요. 이 곡선이 있다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때 올라갈 때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떨어질 때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돼주고 디딤돌이 돼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끝까지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못 나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맞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자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들어보면 내 새끼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절망하고 혼자 썩내고 막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저는요 하나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인 걸 인정하고 계속해서 나는 청지기로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끝까지 자녀를 돌봐주고 끝까지 자녀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겁니다. 디딤돌이 반대의 모군이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은 뭡니까? 애들이 뛰어가는데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확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나는 디딤돌 역할을 해서 애들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분 없네요. 나는 걸림돌 노릇해서 애들이 많이 나 때문에 자빠지고 고생하고 있다. 그것도 없고 디딤돌 됐다 걸림돌 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세 분이세요. 난 아무 돌도 아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무슨 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몇 번 이렇게 질문하고 손들고 그러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나는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는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걸림돌 역할을 해왔는가. 걸림돌 됐다 디딤돌 됐다 왔다 갔다 해서 애들이 헷갈리고 내 눈치를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디딤돌이 되겠다. 그렇게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와서는도 이 결혼 문제와 자녀 문제, 부부 일 문제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세기 세계가 격동하는 세대,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온갖 성적 범죄가 범람하고 자녀들은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부부로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들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이끌어 하나님께 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